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또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상하지 않도록 말씀 더 가까이 하시고 또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실 때 이렇게 꽃단장들을 많이 하고 오셨는데 혹시 거울도 보고 오셨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네. 거울을 보면은 이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느 날 문득 저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근데 얼굴을 보다가 보면 분명 눈은 거울에 내 모습을 응시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노라 하면은 과거가 겹쳐지듯이 과거의 나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시각적으로 물리적인 시야가 아니라 내 생각과 과거가 시간이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나이도 어느새 쌓였고 삶도 제법 익숙해졌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도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와 우리 기독교의 내면을 바라보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과거를 어떻게 품으셨는지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잊지 않음으로써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디도에게 말합니다. 기억하게 하라. 누구였는지를, 어디서 왔는지를,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자비로 다가오셨는지를 바라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미혹되었고 욕심에 끌려다니고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가끔 교회에서나 혹은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고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믿는 사람이 뭐 저래?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쉽게 잊게 만듭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누가 우리를 살게 했는지를 잊게 만들고 그래서 은혜도 점점 무뎌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선한 일에 힘쓰고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건강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본 사람은 말투 하나, 태도 하나가 다 달라집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이상하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전도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얼굴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투와 또 태도로 그것이 예수의 얼굴이 되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태도와 말과 눈빛도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마음에 평안을 주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춰주는 새로운 빛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질서에 대한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자칫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오해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무조건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교회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독일의 교회였습니다. 독일과 독일의 교회가 이 말씀을 통치자들과 권세 잡을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문자 그대로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할 무렵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모든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로 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독일은 제국교회라고 해서 국가의 지침을 따르는데, 이후에는 교회들이 설교에서 히틀러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실제로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 기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력을 잡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히틀러를 보내준 것이다. 무의식적이라도 아멘 안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설교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을 쫓아내야 한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독일의 교회가 정당성을 부여하고 함께합니다. 신의 말을 빌어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며 이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며 교회가 동조하니 국민들은 이것이 옳은 것이라 여기며 이에 따릅니다. 그 근거로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피조물인 인간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니까 이 때문에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도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무조건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왜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절대적인 복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다는 것은 통치자들이 선을 세우고 악을 물리치는, 악을 벌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권력과 어떤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중요한 원칙은 바로 복음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는 질서를 세우고 선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법과 질서, 공공의 유익, 사회적 선을 위한 규범에 기꺼이 지키며 협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당한 폭력이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한 체제까지 묵인하고 따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나오는 이 제자들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며 부당한 명령 앞에서는 담대히 거절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치를 순응하는 그러한 정치의 순응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세상과 대립하며 살아가는 고집스러운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고 선을 행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부드러우며 온기가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를 로마서 13장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고 배려 깊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무례하고 거친 사람들과도 우리는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관용입니다. 비방 대신에 축복을 해야 하고 다툼 대신에 평화를, 불평 대신에 온유를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크레타 사람들을 향해서 매우 냉소적인 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거짓말쟁이와 악한 짐승이며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라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욱 복음의 사람들은 말과 태도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향기를 풍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무기력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를 포기하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진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내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이야말로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복음의 첫 번째 지표가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라면 그 은혜는 결국 우리의 말과 표정과 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드러내거나 사탄의 얼굴을 드러내거나,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라는 말씀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외적인 삶의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향한 부드러운 일침입니다. 왜 온유해야 하는가? 왜 말조심을 해야 하는가? 왜 다투지 말아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 기억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들었는데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응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이 구절은 읽을수록 듣고도 잊어버린 우리의 지난 시간을 조용히 되돌아보게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결코 자신을 의로운 자로 높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가리킵니다. 그 말은 나도 한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라는 주님 앞에 철저한 자신을 돌아보는 고백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의 겸손한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군가 실수하고 무례하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 안에서 먼저 떠올려야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나도 그랬지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우리 대 그들이라는 구분이 아니라 그러한 대립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공동의 고백으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고집에 더 순종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 속고 정욕과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독과 투기를 일삼으며 가증스러운 자로서 서로를 미워하였다. 독이 있답니다. 내 안에 질투와 투기가 있습니다. 가증스러운 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게 나라고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 망가진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과거의 어둠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두운 과거를 통해 빛나는 은혜가 더욱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두움 때문에 은혜가 더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문맥에서 바울은 세상 속에서의 선한 태도와 온유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성격 좋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답게 살라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3절은 바로 이 온유함과 겸손의 뿌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똑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똑같이 죄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의 연약함 앞에서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려는 비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를 똑같이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얼마나 센 고집으로 고집불통이었는지 그것을 떠올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큰지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울이 과거를 정직하게 말하면서도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 말은 과거의 모습이 더 이상 현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더 이상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시작했지만 은혜로 새로운 삶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 4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반전처럼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아멘.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은 우리를 복음의 가장 낮은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했고 내가 얼마나 망가졌었는지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이어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크기를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은 마치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배경을 어둡게 칠하는 정직하고 따뜻한 붓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상대의 부족함을 덮고 온유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자비의 옷을 입은 자는 그 옷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덮어주고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언급한 4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어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전을 예고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고 정욕에 끌려다니며 상처 주고 상처받던 과거에서 끝났다면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는 비극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그러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문장은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동시에 깊고 무게가 있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선 것도 정신을 차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인자하심과 사랑하심, 인자하심과 사랑하심, 이 두 단어는 감정의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더러운 상태에서도 눈을 떼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심은 사람이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혹되고 이기적이던 우리를 바라보시며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귀한 것을,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시고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은 너무나 강력한 복음의 실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중생이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단지 새로운 마음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의 삶과 생각과 존재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스스로 거룩한 뜻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능하십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우리를 단지 회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생은 단지 한순간의 경험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새롭게 하심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허공에 흩날리는 시간, 거저 왔다가 먼지만 털고 가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루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볼 때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과 새롭게 하심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께서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른,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업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변화가 우리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새롭게 함으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의 새롭게 하신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로마서와 오늘 본문의 디도서 이 두 곳에서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우리의 지성이나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거고, 우리의 시야가 바뀌게 되는 거고, 우리의 관점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성령에게 나의 삶을 맡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는다면 내 마음, 내 욕심, 내 안에 악독한 것들이 변하게 되고, 행여나 내가 두렵게 여기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나의 옳지 못했던 생각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조차 변화되고 새롭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본성이 이러해서, 타고난 기질이 이러해서 안 바뀔 것 같은 내가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물들어가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6절에서 제시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의 영혼을 울리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반응하고 우리의 영혼이 울림과 떨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중생이고 새롭게 하심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깊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의 사역은 결코 제한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씩 눈치 보듯이 성령을 나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봐가면서 성령 하나님을 요만큼씩만 보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풍성하게 아낌없이 넉넉히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생수를 흘려보내듯이 어둡고 지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낙심합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는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조차 우리 안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성령이 우리 위에 풍성히 부어졌다는 이 선언, 하나님의 구원이 단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으며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사역은 단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녀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7절에서 우리는 그 감격스러운 결론을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결정된 신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상속자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펼쳐진 디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모든 여정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결론이 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한때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성령의 중생과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단지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유업을 함께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용서에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이 상속자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상속자. 이 상속자의 개념은 히브리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물론 디도서와 히브리서에서의 상속자라는 단어는 같지만 그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장에서는 우리를 많은 아들들로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문장으로 한다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요 함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상속자이시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그 상속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단지 죄값을 치른 행위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우리를 유산을 받을 자로 만들기 위한 계약의 실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유산을 보증하는 피였고 성령은 그 유산을 보장하는 보증이자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상속자, 디도서와 히브리서의 상속자됨에 대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시는데, 상속자답게 산다는 것, 상속자의 그 상속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디도서와 히브리서의 상속자를 한데 묶어본다면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종이 아니다. 이 땅에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여 그분의 나라를 함께 유업을 받을 상속자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이 정체성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영광의 날만을 기다리며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이 땅에서의 복음의 품격을 드러내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종하고 선한 일을 힘쓰며 과거의 나를 잊지 않고 겸손히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성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상속자입니다. 이미 받아놓은 자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조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밟고 올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진정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롭고 온유하며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하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을 소유한 사람처럼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상속자답게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소망이 이미 시작된 우리에게 허락된 유업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상속자답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에게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